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왕직 수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왕으로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들을 하실까?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은 또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라고 하면은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또 왕이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을 하고 따라야만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말로만 그냥 왕이고 또 머리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왕, 우리 성도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서 또 왕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만 그냥 예수님 나의 왕이시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를 하시고 왕으로서 그 사명을 이제 왕의 그 직책을 이렇게 가지고서 직무 수행을 하시는데 그런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반드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대통령이라든가 옛날에 왕들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 그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직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뭐 세상의 임금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그 더 높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높을 수가 없고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 이렇게 왕으로서 모든 왕들의 왕으로서 계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우리 성도들의 왕이시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잘 다스려 주시겠습니까? 세상 왕들이나 또 인간 그런 대통령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러지만은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또 힘의 한계도 있고 또 어떤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세상 임금이나 뭐 대통령 그런 사람들은 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다 챙겨주겠습니까? 못 챙겨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성도들과 항상 함께 살고 계시면서
우리의 그 생활 전체를 24시간 동안 챙겨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실까? 왕으로서 양의 목자로서 예수님은 그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또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양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목사도 그 예수님의 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신부를 꿈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보면은 이제 목사를 목자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목자는 진짜 목자, 참 목자는 여호와 또 예수님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또 예수님도 여기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 나는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양들의 목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가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란 말을 이렇게 함부로 막 써버리면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목자란 말을 쓰는 것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목자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상 목자는 예수님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목사 나나 똑같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목사들은 성도들이 가르치고 또 그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높여라 막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귀중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셔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구원받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었고 멀리까지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실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양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우리를 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보니까 귀하죠, 그 양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죄인들을 이렇게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바로 그 죽음을 이제 죄값으로 치르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양들이 되는데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양들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고 공부한 사람들은 귀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런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대가로 우리를 양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직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세우셨다. 이 직분,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또 섬기는 자, 많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직분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사람도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직분의 그 사명을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봉사한다 그런 말도 그런 용어도 씁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고 공부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들은 전부 다 섬기는 것, 함께 교회된 성도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그러니까 교회에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서 나는 당신보다 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능력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다 섬기게 돼 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이것은 뭐 계속해서 연결이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섬긴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직분의 삶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왕직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세 번째는 말씀 선포자들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 선포자들은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직분들을 주셔가지고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 또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게 주셨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봉사하고 또 성장하게 되고 또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떠나버리면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러나 말씀 안에서 잘 섬기도록 또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또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자들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선포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 선포한다는 것은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만 찾아가지고 한다 그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도 또 신약 성경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참되게 그 말씀을 잘 해석을 해서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왕으로서 그 직책에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왕으로서 이 말씀 선포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전해라.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예수님의 신분을 꼽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걸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을 또 잘못 해석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해명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상급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 천국 가서 살아갈 때에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일들이 지금 옛날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상은 교회마다.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힘들게 살지라도 또 천국 가서 아주 부자로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또 그렇게 좀 괜찮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도 보면은 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보면은 서울 같은 데 가서 들어보면은 이 교회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면은 월세를 산 사람은 전세로 가고 복받아서 전세 산 사람은 자기 집을 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잘 되고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되겠냐? 나도 잘 되고 또 내 자녀도 잘 되고 또 천국 가서도 그냥 집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황금집에서 좀 살아야 되겠는데 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랬답니다. 자기 통장에 직장도 없고 그러는데 통장에 딱 1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 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바쳐라. 많이 바치면은 다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몇 배로 주신다. 그래서 이제 다 됐답니다. 라면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결국 이제 직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딱 맞아 돌아가잖아요, 또.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바치라고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잘 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잘 됐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나타나기로 잘 됐던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사직분, 권사직분, 장로의 직분, 또 목사님의 직분, 그 직분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직분을 안 가지고 있었다고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단번에 그냥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 사람은 돈이 많고 부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 모양이구나, 신앙이 좋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다 넘어가 버려요. 다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당신들이 복을 받는다.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라. 그리고 기도를 받아라. 기도를 받을 때 빈손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곧바로 왕같은 제사장 또 다 내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접 우리가 기도드리고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잘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게 가르쳐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돼 버리면 그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참되게 선포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막 엉뚱하게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막 엉뚱하게 전해도 성도는 잘 모르니까 막 다 받아들여버려. 막 이왕이면 잘 살아야죠. 이왕이면 그냥 좀 병도 없고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사람들이 심리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막 갖다 붙여버리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달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안 돼버리면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다 넘어가. 그 말도 맞네 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는. 그때 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과연? 이렇게 좀 물음표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의심하라 그 말씀이 아니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참되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막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 잘못되게 선포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바르고 참되게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교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 명령을 예수님부터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으로써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교회에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이제 권징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규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수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통치와 권면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런 교회 성도들이 권징과 권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그것은 바르고 참되게 한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다면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징과 권면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권위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징과 권면을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실제로 또 통치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 여기도 이제 본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뭐 권징하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그걸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히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번징을 하거든요. 뭐 면직도 있고 출교도 있고 수찬 정지도 있고 그런 이제 번징의 내용. 이제 번징이라는 것은 권고하고 징벌을 하는 것이죠. 징벌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회에서 거기에 대한 권징, 징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교는 그냥 여기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렇게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바로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거든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 말씀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들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혼자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조용히 가서 혼자만 그냥 이야기해라. 혼자만. 근데 안 들으면은 또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함께 이야기해라. 당신은 이런 잘못과 죄를 짓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근데 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교회에게 말해라. 이제 교회 대표자들이라든가 말씀 선포자들이 이제 가서 교회 이름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게 말씀을 하고 있는 소리거든요. 당장에 막 그냥 여기서 권징해버리고 한번 죄 짓다 해서 당장에 막 공개적으로 막 해버리고 근데 공개석상에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모르는데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막 같이 함께 모여있는데 막 어떤 막 죄를 짓고 막 그 죄가 아닌 것처럼 막 하면은 그건 또 다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지은 사람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가 완전히 멸망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징벌하는 것이다. 징벌이 그냥 당신은 멸망받으시오.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취급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권징을 해서 그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강력한 권징이죠. 세상 사람처럼 여겨버리니까.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을 막 죽이고 또 지옥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막 한 것이 아니고 손해보기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권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징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뭐 오늘날은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또 교단들도 많고 교파도 많고 그러니까 난 이 교회에서 내가 권징하면 난 다른 교회에 가려다. 그럼 이제 같은 교파들은 같은 교단들은 안 받아줘요.
그러면은 나는 다른 교단 가버리겠다. 다른 교단.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서는 그냥 버젓이 다니는 거예요. 제 해결도 않고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 그런데 권징을 받으면은 그 권징한 곳에서 마땅히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그냥 풀고 나가야 돼요. 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제대로 바르고 참되게 권징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가고 해도 우리가 가는데 어떻게 잡아요?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강제로 막 잡지 못하고 또 사회에 고발해야 할 수도 없어. 그런 것들은 그런 문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갈지라도 어느 곳에 갈지라도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권면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 교회 안 다니고 다른 데 가보면 되는 것이지 뭐 나에게 이렇게 징벌을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안 다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냐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왕직을 수행하셨는데 우리의 목자로서 왕직을 수행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든든하고 항상 보호받고 사랑받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챙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순종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 기억이 됩니다. 혜택만 나는 받겠습니다. 좋은 것만 받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의무도 있다는 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 가르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면은 말씀 선포자가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되어져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지 못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뭐 연구한 거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규칙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규칙.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교회에서도 그런 규칙과 질서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게 예수